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하게 된 연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산헤드린 공의 법정에 기소가 되어서 서서 최후 변론으로서 이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혐의를 받은 죄의 그 제목은 무엇이었죠? 크게 그가 율법을 거스르고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받고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가 하는 이 연설,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변론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막에 대해서,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너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참 장막이 없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몰록의 장막을 섬겼더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장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없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몰록의 장막, 신내판의 별을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의 돌판을 담은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이고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법궤와 그 증거의 장막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진행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그 성막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친 자리에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다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일어나면 그리고 갈 길을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비춰주시면 그들은 먼저 증거의 장막을 다 해체하고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추시는 그 길로 진행하고 다시 그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서 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설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장막을 다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광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모압 광야 그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적진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임재를 그들은 항상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임재의 초소, 그 증거의 장막에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섬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45절을 보게 되면 4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이 45절 말씀이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초반부까지 모든 역사를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때 무수한 싸움이 있었고 두려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실패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그런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이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증거의 장막이 남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는 은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점령되게 되었는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마하신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그렇게 하나님 다 주신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서 그 땅을 이렇게 밟겠어요?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잘 알듯이 참 무서운 무기를 갖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큰 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발과 발목과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취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어떻게 밟겠어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사람들만이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뱀이 울글울글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밟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의 모든 권능을 입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것은 뱀과 정갈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얼마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싸움이지 뱀과 정갈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대적들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 9절까지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대적들을 보고서, 이 험난한 세상을 보고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싸움,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권능의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 심령이 충만해진 권능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45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때에도 증거의 장막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갔으며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되었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장막을 보고서 다윗이 오늘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 그 말기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유랑했어요. 그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에 장막이 있고 법궤가 있어야 백성들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튼튼한 백향목 궁에서 나는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제 집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온다 하여도 그 초라한 천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시편 말씀이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하루의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빨리 침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씻고 침상에 누워서 모든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다윗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집에, 난 내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내가 찾기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증거의 궤는 유랑하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서 70년간 이름도 없는 곳에 떠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나는 이 화려한 이 궁궐에, 백향목 궁전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주 초라한 이 장막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가 급히 찾죠. 사무엘하 7장 내용인데 그 선지자를 찾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참 누추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참 너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이 그 내용인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대답이 어떠한 대답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죠.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언제 내가 내 집 만들어 달라고 했니? 그 대답이에요. 내가 어느 족속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들에게 너는 왜 내 집 만들어주지 아니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다그치고 채근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막으로 지은 초라한 그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내가 너의 손으로 나 여호와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그 집을 네가 과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담겨있는 물 한 방울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저울에 있는 그 티끌같이 모든 세상을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섬들과 대륙이 다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거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집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48절이에요. 우리 48절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좀 힌트를 줬죠. 사도 바울이 어떤 하늘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층천,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란 뜻의 하늘인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물리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이라는 뜻인데,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미지가 있고 이 땅에서는 이 발판에 서 계시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땅은 하나님의 발판밖에 되지 않는, 발판에서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탁탁 치면서 먼지를 떨어내죠. 그리고 그 먼지는 다 씻겨져 내려가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는 서 계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는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늘도 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무슨 수로 만들 수 있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과연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이 설교 말미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고자 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오히려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 정말 큰 성전이죠. 여러분, 그 성전 터 자체가 시온산이기 때문에, 옛날 그 모리아산 그 터이기 때문에 이 터가 평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터에다가 성전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모든 그 굴곡이 있고 깊이 패어진 계곡이 있는 이 성전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돌을 떠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돌을 이 각지게 떠서 그것을 다 날라다가 그것을 먼저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역사가가 기록한 그 성전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재보니까 동서남북 둘러진 그 성전터 그 벽을 다 재보니까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자그마치 축구장이 2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그 넓은 터가 바로 헤롯 성전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은 지금 건물 높이로 따지면 약 15층 정도 되는 그 높이로 아주 높게 쌓아져 올린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이제까지 그가 살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본 적이 없다고 그가 말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 화려한 성전,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7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와 그런 큰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 그런 성전 자체가 그들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예배를 정말 드리는가?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처는 과연 어디가 되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스데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그것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6월절이 가까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로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만 4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셨죠?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모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돈을 다 쏟아 엎으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시은 좌, 그 거룩한 이 성전에 그들이 이 성전에서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부정함과 정욕이 가득하고 그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굴혈로 바꿔버린 이 성전,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아니, 자기 제 아무리 목수라도 건축가라도 어떻게, 그때까지만 해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큰 돌들을, 그리고 이 큰 건물들을 너희들이 보느냐?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째 되는 부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몸 자체가 아주 초라한 장막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은 크고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보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능력을 찾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위로와 소망과 안전이 보여지지 않는 아주 초라한 그런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길 원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초라한 장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라한 장막 안에서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아름다운 궁궐에서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초라한 그 초막에서 텐트에서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너의 씨에서 날 후손을 내가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바로 예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비밀한 장막, 그 은밀한 초막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증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증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되시는 증거의 참 장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성전이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지어 나갔는데,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부패해져 가고, 그럴수록 그들의 목은 뻣뻣해져 가고,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성전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만 지으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지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 50절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먼저 본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2절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막,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이 우상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장막을 알고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 된,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데반을 이제 돌에 쳐 죽이려고 기소한 자들은 절대 갖지 못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마음입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큰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마저도 우상 삼고, 성전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 백성들 앞에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참된 피조물, 하나님을 온전히 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안식처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집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하나님께 펴서 마음이 가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굳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는 큰 백향목 궁이 나는 좋지 않다, 나는 이제까지도 초라한 초막에서 살았고 장막에서 살았노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 집이다,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집으로 여기셨습니까? 그 크고 그 화려한 그 궁전 같은 헤롯 성전이 아닌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는 사람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무엇에 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세상에 벌어지는 그 전쟁에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그 역병에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그 기근과 가난과 그 흉년의 그 두려움이 나를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온전히 가장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 안에서, 그 십자가라는 장막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어느 형편에서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케 되리라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누추한 마음과 우리의 누추한 삶의 모든 장막과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처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누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가야 될 그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소, 아직도 근심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눈물이 있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고, 모든 상실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막연함이 있는 그 모든 누추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초라한 초막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이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처소와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권능을 의지하며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정욕들을 다 죽이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서 살아가며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